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베푸시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을 주시라. 그들에게는 천사가 사사되어 그들에게는 약하고 택하였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영혼을 막으려고 그들을 조심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행동을 행했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깨우쳐라. 이파야 수고만 깨우쳐라. 내가 사제롭게 되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주의 인하여서 그를 가지시고 주의 죄는 찬양이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시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저 밑에 앉아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묻습니다. 왜 갑자기 제목을 영어로? 되도 않는 영어를 갑자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영어를 생각하니까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강의를 여기저기 다녀도 영어 단어를 단 한 번도 써본 기억이 없습니다. 같이 강의를 다니는 교수님들이 신기해하셨어요. 어떻게 영어를 한마디도 안 쓰고 한 단어도 안 쓰고 강의를 할 수 있냐. 한국말이 뛰어나요. 신경 조금만 쓰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 애들이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F, P. 저는 이게 지금도 구분이 안 돼요. 잘. 근데 하도 F, P 갖고 저는 신경을 쓰게 하니까 제가 이제 막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운타운, 시내로 차를 몰고 왔는데 제가 살던 그 지역에는 돈 받고 주차하는 데가 없어요. 아무 데나 차를 세우면 됩니다. 근데 다운타운을 갔더니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근데 처음 간 데라 도무지 주차장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주차장을 못 찾겠고 내가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는데 마침 저 길가에 한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나이스하게 대고 창문을 열고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맨 그분이 저를 딱 봐요. Where is the parking man? Parking man? 이분이 역시 저를 쳐다봐서 내가 또 P와 F를 틀렸다고 내가 액센트를 강하게 줬어요. Where is the parking man?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한참 보더니 손가락질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다 예의가 있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주차장을 딱 들어가면서 parking 낫이 아니구나. 그러나 이미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죠. 미국에 와서 산 세월이 좀 지나면 지난 것만큼 영어가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 와서 한 세월이 지나니까요. 한글도 잘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영어는 뭐 안 늘고 그러니까 두 개국 언어가 점점점 이렇게 뒤로 가는 것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가 42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42년이 된 것이 자랑스러우면 안 됩니다. 42년이 된 것만큼 그만한 문화와 그만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만한 것이 이 교회 안에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부상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공포와 그 전쟁통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은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런데요, 우크라이나보다 더한 삶을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주 지역에서는요, 매일 수도 없는 폭력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총질을 해대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수류탄을 던지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최루탄을 던져댑니다. 도무지 이것이 삶인가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긴장 속에서 거주민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거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던져진 수류탄을 이용해서 꽃밭을 만들기를 결정합니다. 혹시 그림 나오나요? 이 그림이 오늘 설교의 제목, 이 정원의 이름입니다. Life can spring from death. 그 절망과 그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절망과 공포를 절망과 공포로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얘기했죠. 만약 당신이 지금 지옥길을 걷고 있다면 계속 걸어가라. 그런데 그렇게 걷고 싶어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지 신뢰하기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래서 도무지 밤잠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그런 가슴앓이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런 문제들이요, 때로는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지겹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돈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학업의 문제라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나를 대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서 당했던 상처가 마치 나 때문인 것처럼 그 상처를 나에게 투영해서 나를 대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내가 자신의 비난을 듣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비난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면서 지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땅히 나에게 보여야 할 그 존경, 존엄을 보이지 않고 나를 막 대할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하는 심정이나 상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 시편 57편을 제가 읽다가요, 갑자기 어린 왕자에 있었던 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 어딘가에 샘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막을 혹시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막의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 어딘가에 샘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다윗 하면 대단한 왕이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들에게도 그리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해요. 왕을 뽑기 위해서 네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그랬는데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다윗을 제한 형제들이 다 지나갔는데 여기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다른 아이는 없냐? 근데 이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막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막내가 막내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히브리어는요 하카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찮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 하찮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셨어도 얘는 지명을 안 하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왕을 뽑으려고 그 아들 중에서 왕이 있어서 불러오라 그러는데 이 하찮은 아이는 자기가 보기에 도무지 왕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서 형들이 전쟁에 나가죠.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형들이 걱정돼서 다윗을 보냅니다. 형들의 안부를 좀 보고 와라. 다윗이 전쟁터로 갔어요. 그런데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승질을 냅니다. 뭐라고 승질을 내냐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형들이 보기에 다윗은 그 험악한 전쟁을 구경이라 하러 다니는 철부지예요. 다윗이 가족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대접을 다윗이 받는 와중에도 성경을 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일에 매우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고백들이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형들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형들이 있는 전쟁터까지 온 겁니다. 전쟁터에 왔더니 이스라엘군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이 무서워서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이미 이 전쟁은 진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무시했고 형들도 무시했던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의 말을 참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갑니다. 어이없게 물맷돌 들고 나가요. 창이나 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물맷돌을 들고 나가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이겼어요. 도무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로 말미암아 승기를 잡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은 감격했고 환호했고 흥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귀환하는 병사들을 맞이하면서 백성들이 그 흥분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런데 이 환호가 문제였습니다. 이 환호를 기점으로 다윗의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다는 말이요, 꼬나보기 시작했다는, 속이 꼬여져서 다윗의 행위를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인가요? 그 불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알렘드 보통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이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지위를 놓칠까봐, 또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그 지위까지 내가 올라가지 못할까봐 사람은 불안해한다. 사울이 그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왕인데 백성들이 다윗에게 저렇게 환호하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지위에서 밑으로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불안한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후로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을 의심하고 있는 다윗의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승리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결국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이 도망이 10년 이상 가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한두 달에 끝난 게 아닙니다. 10년 그 이상을 도망 다니면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망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리앗 때부터 그 전에 삶에 대해서 다윗 스스로가 말했던 걸 살펴보면 다윗은 도망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변명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여기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와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블레셋의 왕이었으면 그래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자라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다윗이 비겁하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도망자입니다. 도망치다가 오늘 시편에 나오는 아둘람 굴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이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답답하고 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위로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을 다윗의 가족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과 가족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로 다가옵니다. 왜 그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북으까지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울이 다윗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 핍박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로 왔어요. 계속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가족을 만나고 가족과 함께 있게 되면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절망에서 벗어나고 있고 조금씩 희망을 느끼고 있을 때 다윗과 그의 가족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모여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당한 자들 400명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로 모여든 겁니다.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요, 다 패배자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다 무능한 자들이에요. 사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이 그 사회를 버리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상대방에게 투영하면서 얼마나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서로를 통해 위로와 환대를 경험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처지는 매우 각박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격려함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줌으로써 서로가 하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자 다윗의 거처가 상처받고 쓰라려 하는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절망과 경험이 공유되었지만 동시에 희망을 노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약자들의 연대, 주변인들의 연대가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환대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둘람 굴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을까요? 다윗이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이 온전히 나의 분기시십니다. 주님, 나는 너무 비참합니다. 내가 너무 비참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내가 죽기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그 다윗의 태도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염된 겁니다.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고난이 너무 강력해 보여서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그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둘람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장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가, 아둘람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멀리 있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성에 있을 때 마셨던 그 우물물 맛이 기억난다. 그게 그립다. 왜 못 들어가요? 가면 죽으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그 소리를 다윗의 병사들이 듣습니다. 장군들이. 그리고 셋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그 물을 떠와요. 다윗에게 줍니다. 당신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물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물을 부어요.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형제들의 피인데 내가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둘람굴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고 목숨을 걸고 싸워내면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형제로 거듭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둘람에서 그들이 보냈던 시절은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처절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으나 동시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뜨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니체가 예언했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속화 시대죠. 종교적 가치가 아니라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프라다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프라다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 프라다를 입는 게 악마인지 천사인지 중요하잖아요. 현대사회는요, 내가 무엇을 소비하느냐를 가지고 내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거, 조금 더 비싼 거.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니까.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는 사회, 신이 죽었다는 외침에 더 이상 놀라지 않는 사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이 믿는 성령님이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에게 격려가 됩니까? 도망자 다윗에게 아둘람굴은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고 그것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 장소는 위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둘람굴이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이 되었듯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환대하고 헌신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환대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한다면 그것이 이 교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랑을 받는 자도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도 다시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환대와 위로를 멈추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다윗이 거주했던 아둘람굴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친 곳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픈 곳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상한 곳을 돌아보고 아픈 곳을 싸매주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 작가 중에 줄리언 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신이 그립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이 그리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어떤 소망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교회는 행동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절망 중에서 외쳤던 아둘람굴의 외침이 이제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교회로 자라가야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죽음보다 강한 우정을 나누는 동지를 만났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픔과 갈등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진정한 치유의 선으로 파송받아 고통받는 자들을 환대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